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29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인간 타락 이야기의 어떤 최종적인 결론으로 타락한 인간이 출현하였다는 그 사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결코 만드신 적이 없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 그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스스로 탄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또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C.S. 루이스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위에 단부터 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런 과정을 저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스스로에게 내신 문제, 다소 불경스러운 은유이기는 하지만 즉 자유로운 행위자들이 포함된 세계의 전체 드라마를 통해 그들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반란을 사용하여 자신의 선함을 표현해야 한다는 문제를 풀기 거부하시는 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이런 인간 타락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저지하시고자 하셨다면 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함이 상충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상충되지 않게 해결하는 방법, 즉 자유의지를 통해서 악을 발생시켜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반란을 일으킨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반란을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결과를 만드시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스스로에게 내신 문제다라고 C.S. 루이스는 표현을 합니다. 드라마나 교양학이나 춤이라는 상징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선을 향해 나아가도록 계획하고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자유의지로 그 선한 목적을 좌절시켰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인간 타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 뒤틀려 버린 거 아니냐 라는 그 생각을 바로잡는데 드라마나 교양학이나 춤이라는 그런 예술적인 작품들이 주는 그 상징을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합리는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을 놀래켰으며 그 계획을 좌절시켰다는 식의 우스꽝스러운 생각이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실현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계시던 조건들을 붙여 이를 계획하셨다는 생각, 이것은 더 우스꽝스러운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예술이 주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부수고자 하는 그 불합리한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의 그런 반란,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켰고 그것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다라는 식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실현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계시던 그런 계획을 밀어붙이셨다라는 생각, 그런 식의 아주 불합리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예술의 상징성을 이해하는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첫 번째 성운을 창조하실 때 이미 십자가를 내다보고 계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갖고 만드실 때부터 이미 그것이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 즉 십자가가 필요한 가능성은 분명히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선이 창조물에게서 올라오는 악에 의해 교란되는, 그러나 악 때문에 고통받는 자연을 하나님이 떠맡으심으로써 그 교란으로 인한 갈등이 해결되는 일종의 춤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의해서 교란되는 지금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선이 창조물에게서부터 올라오는 악에 의해서 교란되는, 그래서 그 악 때문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떠맡으심으로써 그 갈등이 해결되고 그 고통이 해결되는 일종의 춤이다. 일종의 예술이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예술 작품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드라마나 교향악이나 춤, 그런 예술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두 가지 상충되는 그 갈등이 더 큰 아름다움으로 승화되는 그 예술 작품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인간이 자유의지로 타락했다는 교리는 이처럼 좀 더 복잡한 2차적 선의 연료 내지는 원료를 만들어내는 악을 제공한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때 인간 타락의 교리가 하는 기능은 이런 하나님의 예술이 가능하게 하는 그 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으로부터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기능, 그것이 바로 이 인간 타락의 교리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무죄한 상태로 남았을 경우 하나님이 지금과 같이 훌륭한 교향악을 완성시키지 못하셨으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질문들에 굳이 대답을 하자면 위와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은 불가능했던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답하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대답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좌절되었다라는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 전체 현실 바깥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우발적인 일에 대해 말할 때에는 사실상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를 놓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또는 일어날 수도 있는 시간이나 장소, 현존하는 우주 바깥의 시간이나 장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인간이 무죄 상태로 남아있을 경우는 그럼 무엇이냐라는 식의 정말 이런 났을지도 모르는 일, 그렇지만 지금 현실 세계 바깥에 있는 그런 우발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대해서 항상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 가장 의미 있게 진술하는 방식은 설사 실제 우주의 어떤 곳에 인간 외에 이성적인 종이 있다고 해도 그들 역시 꼭 타락했을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C.S. 루이스가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진정한 자유로운 존재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는 것이 겉으로만 자유의지가 아니라 진짜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장 의미 있게 진술하는 방식은 설사 우주 내에 우리와 같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타락했을 것이다 라고 꼭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인간 자유의지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현재 상태는 우리는 한 부패한 종의 일원이라는 사실로 설명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지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도 공연히 벌을 받아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도 아니고, 먼 옛날 조상이 저지른 반역에 대해 애꿎은 우리가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보고 났을 때
지금 우리의 상태가 무엇이냐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그것은 우리는 부패한 종, 즉 죄로 인해서 스스로 새로 탄생한 그런 인간의 일원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담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벌의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단순히 원불행이라고 부르지 않고 원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종교적 경험상 다른 표현을 쓸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새로 태어난 종,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지 않은 그런 새로운 종의 일원이라면, 그것을 발견한 거라면 우리는 원불행을 겪고 있는 거지 우리가 원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험, 우리 지금의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내면의 세계가 실제로 죄를 짓고 있는, 즉 우리의 종교적인 경험이 그것을 원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고 원죄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론적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는 벌레처럼 행동하고 있지. 하지만 그건 우리가 원래 벌레이기 때문이야. 어쨌든 그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그러나 우리가 벌레라는 사실은 변명거리를 제공해 준다기보다는 우리가 벌레이기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특정 행동들보다 더 큰 수치와 비탄을 안겨줍니다. 즉 C.S. 루이스가 주장하는 이 결론, 즉 우리는 새로운 종의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말, 즉 벌레로 비유를 했네요. 우리 지금 현재 인간의 모습은 벌레 같은 모습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벌레 같은 행동을 하는 것, 즉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 라고 이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신들이 그런 행동, 그런 죄를 짓는 것에 변명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수치와 비탄을 안겨주는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식의 말을 하다 보면 사람들 중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인간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나 봐요. 그런데 지금 C.S. 루이스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 즉 우리가 벌레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벌레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다, 더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에게 비탄을 안겨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죠. 이것은 대단히 나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점잖은 집에 처음 가게 될 때 늘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이 아이가 싸움을 잘하고 비겁한 데다가 고자질장이의 거짓말쟁이인 것이 이 아이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 해도 이 아이의 현재 성품은 혐오스러운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 성품을 싫어하며, 사실 그런 성품은 싫어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이 아이의 현재 모습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아이를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것은 정말이지 불행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와 아이의 성품이 별개인 것인 양 그 성품에 대해서도 불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싸움 잘하고 고자질 잘하며 그런 짓을 즐기는 주체는 바로 그 아이 자신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마음을 고쳐먹는다면 자기가 이제 막 그만둔 행동들에 대해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낄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대단히 나쁜 환경에서 자라서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자란 아이, 그 아이가 좋은 환경의 집안으로 옮겨왔을 때 어떤 것들을 느낄지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의 행동이 잘못됐고 틀리다는 걸 알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들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그 상황이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의 변명거리로만 작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사건은 그 아이가 만약에 지금 자기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된 그런 상황인지를 정말 깨닫고 그것을 고치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에 가장 말하자면 비탄해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은 자기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변해버린 존재라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가장 비탄스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 아이가 변화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 상황에서 그 아이가 느낄 그 심리적인 상황을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타락한 존재로서 어떤 마음이 수 있는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저는 타락이란 주제에 대해 제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일러두거니와 이 수준은 얕은 수준입니다. 일단 자기가 타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얕은 수준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깊은 수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